효자동 가족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하면은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영상이니까 그래서 서로 본다는 의미에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손을 이렇게 화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세상은 참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이 속한 우리 모두는 날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영성 생활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종 재해와 사건과 사고, 그런 가운데 이 땅의 안전지대는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드러난 위기가 있습니다. 잠재적 위협도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 모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어떤 안타까움, 좀 불안, 두려움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엄습해오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어느 분은 인생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인생이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은 정상이 보이지만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산에 올라갈 때는 지도가 있지만은 광야를 지날 때는 지도가 없기 때문이죠.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지만은 광야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지만은 광야는 시시각각 수시로 변하는 것이 광야이지요. 산에 오르는 사람은 자신감을 갖고 오릅니다. 왜 그러면 정상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광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는 곳이 바로 광야이지요. 산은 도전의 대상이 되지만 광야는 순종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산은 올라갈 때 힘들면 내려올 수 있지만은 광야에서는 절대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안으로 깊이 들어갈 뿐이죠. 오늘 말씀은 지은이가 모세인데요. 이 모세는 광야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인데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주님의 그늘 아래 살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보호받고 선택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밑줄을 쫙 쳤습니다.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늘 아래 산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식처가 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안식처, 유일한 안식처, 편안한 안식처는 주님이라는 것을 시인 모세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안식처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말씀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바로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한국교회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 특별히 우리 효자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안식처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들어가고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안식처는 과연 어디일까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합니다.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안식처는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회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믿음의 용사인 다윗에게 있어서의 안식처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목동일을 하면서 목자로서의 여러 가지를 감당하면서 그 들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지정한 골방이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효자동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안식처는 과연 어디입니까? 어디가 가요? 바로 말씀이 머무는 심령, 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님이 주인 되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우리 효자동교회가 주님이 머무시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편안하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안식처 중에 하나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일한 안식처, 영원한 안식처, 확실한 안식처, 안전한 안식처는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을 믿고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 함께 거하며 주님 안에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시인은요, 전능자의 근안에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능자의 근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미닭의 날개 아래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춥고 비바람이 불더라도 이 병아리가 어미닭의 날개 아래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포근합니다. 따뜻합니다. 사나운 짐승이 오더라도 이 어미닭은 새끼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지요. 오히려 날개를 쫙 펴갖고 그 새끼 닭을 그 날개 아래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처럼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한다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의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 그렇죠. 먹어야 되지요. 입어야 되지요. 잠잘 곳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같이 뜨거운 길에 갈 때 40도가 넘는 뜨거운 광야에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막.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기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밤 광야는 너무나 춥습니다.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불이 필요하겠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다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늘 아래 거한다는 뜻과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 효자동교회에 임하는, 우리 효자동의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깨달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이 있지만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믿고서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요,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제가 2절 말씀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제가 여기에 밑줄을 쫙 껐어요. 무슨 밑줄을 쳤느냐? 나의, 내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가 아니에요.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시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제3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삶에서 만나고 내 환난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내 모든 환경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 만난 하나님, 알은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간접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만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나의 환난과 처자 여건 가운데 알게 된 하나님, 그리고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의 보호자며 나의 피난처며 나의 요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삶이 하나로 엮어질 때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 모든 효자동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받는 복들을 하나하나씩 열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밑줄 한번 쳐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그렇죠? 4절에 뭡니까? 그의 깃으로. 또 4절에 뭡니까? 그의 날개 아래.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방패와 손방패. 요즘같이 어떤 것을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지켜보아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심한 전염병과 올무와 깃에서 날개 아래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인가요? 지금 대한의 아들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과 같은 것이지요. 5절과 6절의 밑줄을 치면 어떻습니까? 밤에 공포와 낮에 화살과 퍼지는 전염병과 재앙, 언제 어디서나 찾아오는 초자연적인 모든 위협과 공포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 또한도 없게 해주신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재앙이 우리 모든 효자동교회, 한국교회, 대한민국 가운데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누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여러분, 출애굽 당시 애굽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아시지 않습니까?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인 장자의 죽음. 죽음의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애굽의 온 사방 가운데 퍼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장자들, 사람으로부터 동물의 모든 것들, 맞이는 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림자를 통해서 쓸어가셨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가정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발았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렸을 때,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무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 오브 데이, 유월절 된 거예요. 월담한 거예요.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뭡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재앙과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효자님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진 곳이 어디일까요? 목사님, 수천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그 주님의 보혈을 어떻게 지금 받아서 바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합니다. 거룩한 보혈이 효자동 교회 안에 역사합니다. 아멘. 그럼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령 가운데,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정 가운데, 곳곳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효자들 모든 지체 가운데, 지경 가운데 날마다 흐르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요, 1절 말씀에 거주하며 그들 안에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안식처 가운데, 하나님의 편안한 가운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의 동의어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다 같이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존재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에게 간구하리니, 기도하리니 내가 그에게 기도 응답을 하겠다. 그가 나와 함께하여서 모든 영광 가운데 올려주겠다는 확실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더 이름을 주님을 높이면서 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것은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오직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십자가,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인 모세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해라.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려라. 그리고 주님의 존귀한 이름을 가는 곳곳마다 찬양하라.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우성입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세상은 불평합니다. 세상은 질타를 합니다. 세상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으로 날마다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닌 주님께 주시는 위로와 확신과 능력을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덧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영원한 안식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사는,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은 지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비게이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비의 등이라는 말씀같이 주님께서는 빛 되시고 길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붙들림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상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올해 우리 효자님께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새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 97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효자동교회가 코로나19가 아니면은 언제 인터넷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드립시다, 이렇게 바꿉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게 목사로서 얘기한다 그래서 그게 쉽게 이루어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7년의 역사 가운데 인터넷 예배, 모바일 예배,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신 주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도 새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구나. 제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환해졌습니다. 확 열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효자동교회 담임 목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라고 우리가 입술 가운데 얘기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삶 가운데 예배의 재단을 쌓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쓴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억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한 설교 내용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을 다 못해요. 찾아봐야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과 진리를 드리는 모든 예배에 우리 주님께서 집중하시고 보시고 주님의 기억 가운데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형통의 복으로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말씀 안에 거하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과 함께하는 역사,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는 것,
나의 삐뚤어진 자, 왜곡된 자, 그릇된 생각들, 헛된 욕망들, 그 모든 것들을 사순절을 통해서 저 십자가 그늘 아래 날마다 순간순간을 내려놓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 성경 하나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를 한번 펴시면서 우리가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후렴 부분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가슴에 손으로 한 번 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